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이번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쪽에 책갈피를 해 두십시오.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진짜 오래 살았네요. 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족보가 가끔 나옵니다. 4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셋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족보를 가만히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먼저 4장의 족보를 보면 그 17절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거기에 노성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성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성. 이 성을 세웠다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도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을 아무나 세웁니까? 성을 세울 정도면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성을 세웠어요. 근데 성을 세웠다는 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불안했다는 뜻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까 봐 그것을 방어하는 의미로 성을 세운 거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그 다음 손자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두 아내를 두었다.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아내를 두었다는 말은 역시 두 아내를 둘 정도로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에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4장 20절이에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야발이라는 첫째 아들이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창의력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이걸 외울 때 야발이라는 사람은 밤에도 발에 땀나도록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외웠는데 3번 다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일단 첫 번째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라고 나와요? 유발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수궁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수궁과 퉁소는 뭡니까? 음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가, 예술가, 음악가와 예술가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악가와 예술가의 조상이 된 건데요. 셋째 아들은 22절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두발 가인 그러면은 대부분 기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를 여러분 보세요. 세 자녀 모두 다 한 분야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사람이에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23절, 4절 보면 자, 라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잔인한 사람인지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해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답니다. 자기를 때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맞고 난 다음에 자기도 때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였답니다. 살인자였어요, 라멕은.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것은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가인에게 벌을 7배 내렸다면 나에게 77배 내려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압축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상당히 불안했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4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제 5장으로 또 이어지는데 25절부터 이제 거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줬는데 그 이름도 셋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셋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5장까지 이렇게 연결돼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상적으로 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크게 성공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4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셋의 이제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가 아니라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에녹 같은 경우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이 굉장히 중요한 두 흐름이거든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잔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은 셋의 후예들의 이야기로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세상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4장의 가인의 후예들과 5장의 셋의 후예들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에녹과 라멕이거든요. 그런데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 에녹은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성공했지만 성을 쌓을 정도로 성공했지만 불안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의 에녹은 세상에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4장의 라멕은
자녀들을 성공시킨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다. 5장에 나오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똑같이 이름이. 그런데 그 라멕이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봤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낳았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 보세요. 한번 28절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5장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위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 아버지 라멕은 아들이 낳았을 때 내 아들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느냐면, 우리 아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가 자녀에 거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라멕은 세 아들을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데 초점을 둔 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데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내 자녀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관점이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집중해서 많이 보고 외치기도 했던 그 야곱의 축복이 생각이 났는데, 이 그 구약에 나오는 저기 4장에 나오는 라멕, 내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거칠었던 삶을 살았던 그 라멕은 내 자녀를 무성한 가지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무성한 가지, 성공하는 가지, 무성한 가지.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 아들을 무성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초점을 둔 거예요. 샘 곁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입니다. 하나님 곁에. 그러니까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무성해진 다음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기대였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 자녀의 삶이나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서보세요.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왔었던 이웅천 목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날 이 교회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이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고 교회를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뭔가 잘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금방금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열심을 냈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결혼한 그 사위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났더니 무슨 고민이 있냐면 장인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장인이 그런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11조를 했나 봐요.
11조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월세방에 살았답니다. 그 월세방에 살면서 11조를 한 겁니다. 새신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사님이 볼 때는 좀 돈을 벌어가지고 집 좀 번듯하게 세운 다음에 11조를 하지, 벌써 11조를 하냐고 생각해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해야 된다며요.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위가.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문제가 고민인데, 직장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는 주일날 나와야 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니 일단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교회는 밤에도 가도 되니까 밤에 가지, 또 안 간다고 그랬냐고 또 그러면서 사위를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가 집사님이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더니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4장에 나오는 라멕과 5장에 나오는 라멕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 나의 삶에서 내 자녀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 아버지가 노아에게 강조한 것이 샘곁에 가지가 되라, 그리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꿈을 준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타락을 했는데 가인의 후예들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셋의 후예들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내일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셋의 후예들조차도 가인의 후예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특별히 믿기로 선택됐고 하나님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흔들려 버리면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이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해 있는 셋의 후예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신 겁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였느냐면 구원투수였던 거예요. 야구에서 선발투수가 흔들려가지고 질 것 같을 때 긴급 투입하는 사람이 구원투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셋의 후예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투수가 노아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에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힘내라고 말하는 게 격려잖아요. 그 위로잖아요. 노아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를 흔들어 깨우고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노아가 받은 사명은 위로자인데 그가 실질적으로 한 일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흔들어 깨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과 이름대로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안위하는 사람이야 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진정한 위로와 안위는 노아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그러면 그냥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잘 될 거야, 그냥 칭찬하고
힘내라 그러고, 그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힘내라 그러고 하나님 도와줄 거라, 그게 격려냐 말이에요. 그 격려가 아니에요.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지. 오히려 그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를 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후예들 같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성을 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성을 쌓으면 세상의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이냐고요. 진짜 마음에 위로받고 마음에 힘을 내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는 게 진짜 위로인데,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은 뭡니까? 안식이 없는 자들아, 그 말이지요. 다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진정한 안식과 쉼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올 때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얻는 그 부요함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일은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성령님에게 안길 때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자꾸 독려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안위를 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아는 진짜 위로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쉼,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만 내 마음이 안식이 온다? 그것은 한계가 너무나 많고요, 아무리 채워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안길 때 쉼과 안식이 온다는 것, 성령님 품 안에 안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도 주님 품 안에 더 깊게 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